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1일 화요일 말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유대의 당국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자신들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고 하기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고발했는데 그 고발 사유가 아주 큰 주제가 이겁니다. 어, 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즉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건 굉장히 큰 죄죠. 그 내용을 가지고 받아서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것처럼 빌라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리고 그 이 내용을 무시를 하죠. 크게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 유대의 치안을 어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이고 또 부하를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운집해 있는 것은 분명 그 치안을 불안케 할 요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은 그 모였던 무리를 가지고 어 어떤 선동을 하고 또한 그 이 치안을 불안케 할 요소로서 그런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그 어떤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이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색과 처지와 또한 형편이 왕으로서 전혀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왕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러니까 뭐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위험과 위세가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에게는 위험 요소가 없다. 그러니 반역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더 화가 났던 것일 수도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와 어떤 위용을 갖추는 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질 못하니 오히려 더 화가 났던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어떤 점을 느끼냐면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왕으로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주 영광 가운데 오셔서 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주 두려운 면모와 영광스러운 면모로 그 왕으로서 서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림 즉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에는 왕이지만 왕의 위용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서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한 것이요. 그 이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약한 것과 그리고 귀신 들림과 그리고 병든 것과 죄인됨과 이러한 것을 보듬어 안아 그들을 섬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섬김으로써 왕 노릇하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을 통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즉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자다라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전혀 왕의 모습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왕이다. 내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다. 그 왕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군대를 거느리는 자가 아니며 세상에서 또한 어떤 큰 것을 이루고 큰 것을 가진 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섬기고 포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로서의 왕.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거든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평생을 섬기는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 이제 어떤 결산의 때를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자로 세워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때에는 분명히 왕으로서 세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으로서 우리는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라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